좌우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죠. 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문을 여는 우리 김하성 권사님의 기도대로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력에 의한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그 직전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신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실 때 군중들은 외쳐댑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제 자기들의 억압받은 그 과정, 로마의 학정에 시달린 이제 끝이로구나. 이 양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해낼 것이야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소위 그 야자목의 종류의 나무로서 사시사철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구약의 시편 때 할렐루야 시에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도 글쎄 종려나무가 있었을까요?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호산나의 외침과 더불어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 아름다운 미의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그들의 의식에 사용되었던 나무 가지죠. 그걸 흔들면서 그들이 외쳐댑니다. 그렇게 외쳐댔던 그들, 호산나,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거든요. 그 호산나를 외쳐댔던 바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죽여라. 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들의 기대 바뀌거든요. 이건 유년주일 학교에서도 다 배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 양반이 우리를 구원할 존재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저렇게 힘없이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로 왔다 갔다 끌려다니고, 그냥 참 볼품 없이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예수님을 보고 죽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오르시기 직전에 가장 뼈아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으로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 예고까지, 그리고 내용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동쪽의 산인데요. 그 산 서쪽 편으로 있는 한 골짜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참 땀이 빗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다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자체가 바로 기름을 짜는 것이라는 의미의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1절, 32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예언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될 거야 예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연약하기에 앞으로 되어질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당신을 떠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하여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맞이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 이런 대화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못 살아. 숨이 탁 막히시는 분 계십니까? 돌이키세요. 돌이키라는 얘기는 회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아내였습니까? 좋아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서로가 그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예수님,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심경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도 시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 다 아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혹 곁길로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 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거리를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중구난방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답변들을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장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으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예. 이 버릴지라도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펄쩍 뜁니다. 본문 33절을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일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내 모습, 내 신앙에 이렇게 앞서 호언장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늘 내 믿음 적은 것을 슬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뭘 어때서 주일 성수 꼭 하고 아이고 11조 헌금 꼭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교회 일 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해요. 저주해요.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으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직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믿음 안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안 됐어요. 네, 실패했어요. 제자가 다 실패했잖아요. 성령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눈앞에 놓고도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곧 신앙의 실패지요, 여러분. 네. 자, 신앙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러나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독교의 핵심을 부르짖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일 보시고 교회 매일 나오셔도요. 성령을 내가 모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처럼 아유 몰라요. 아니요. 세상 유익을 위해서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는 분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을 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셔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시면서 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성령이 뭔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신입니다. 예. 여러분, 무속에도 이 잡귀신을 모시고 그 잡귀신에 이끌려서 다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승리하세요. 그 다음 본문 36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읽어보신 대로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의 때가 당신께 다가오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처절하리만치 진액을 빼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잘 아시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다는 것. 예, 바로 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하는 기도를 해보시는, 그래서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거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해보세요. 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다 함께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또 믿지 않는 분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무슨 의문? 무슨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절대 권능,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는데, 네,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야 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찢어지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가? 안 생기세요, 이런 질문? 제가 말하니 맞아,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밖에는, 이 길 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헤아려 들으세요. 그분이 뿅, 빵, 짱, 탁,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시고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기독교에. 이 자체가 교리예요. 교리라는 말 아시죠? 원리, 이치, 이게 교리예요.
우리 이순재 선배가 화면에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아우, 그거 참 기독교적인 다이얼로그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깊이 헤아릴 때 어떻게 내 이 내면에서, 내 심령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뿅짱 이상야릇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답게, 아니요, 인간답게는 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없다 이거예요. 맨날 랄랄룰루 콧노래 부르고 살 수밖에 없고, 거룩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이, 본체이신 당신 자신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알아야 되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네. 본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책이 세워졌다는 것, 이거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요 십자가의 교라는 것.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대책, 그 방법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은 요즘 수고스럽지만 좀 다 함께 눈으로 똑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아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1034면이네요. 네, 1034면이네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34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약의 1034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똑똑하게 한자 한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이 사실을 깊이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석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요,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정답. 네, 맞습니다. 인류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인류 구원의 상징이야로 머물러서도
거기에 정체돼서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 제도는 로마 제국을 향한 정범들, 정치범들, 그들을 처형하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이 정치범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가 복음이 되셔서 복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와는 절대 무관하신 분이었어요. 정치와는 절대 무관하신 분이었어요. 네.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억울한 절대 오판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못 박혀 억울하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요구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을 하시면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으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도저히 감당 못할 운명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억울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예.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얘기 아닙니다. 너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망과 처절, 비참의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큼 한이 생기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준비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치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로 그러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헤아리고 이겨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속에 흐르는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넘어가자. 내가 십자가의 사람인데 십자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사람인데 넘어가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린문교회 5년차 기간을 섬기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성찰해 보았고요. 대충 알긴 알았었는데,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저 십자가 뒤에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한 무언가 능력, 오직 십자가를 통한 능력은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 형틀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니시냐? 오늘 이 아침 깊이 헤아리시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품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에서는 부적들을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마치 십자가를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부적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의식으로 여태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면은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로 종려주일입니다만은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여태까지의 생각 다 끝내시는 것, 종료로 바꾸는 주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생각 바꾸세요. 기독교는 고통을 이기는 종교지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뿅빵 쪽짝 탁 이거 아니구나. 오늘로부터 여러분 바꾸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분들로 그저 승리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존재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잘 경청하게 하심으로 어떤 고난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